때로는 좋은 마음으로 명절에 모였다가도 헤어질 때는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헤어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다투고 헤어질 때도 있고, 상처받고 헤어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면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사랑받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넘쳤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대 때문에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었던 그 마음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에 서운하기도 하고 다투게도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형제, 친지들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기쁘고 반갑고 그렇게 설레어져 갔습니다. 더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안전해야 되는데, 잘 지나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부디 이렇게 오늘은 이제 설 명절이라서 멀리 있던 가족들도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이렇게 모이게 되었는데, 부디 돌아가시는 길까지도 귀가하는 길까지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이 모이는 날, 이게 명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이 모인 날에는 그 모임 속에서 사랑이 넘쳐야 되고 행복이 넘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여러 번의 명절을 지났지만 때로는 좋은 마음으로 명절에 모였다가도 헤어질 때는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헤어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다투고 헤어질 때도 있고, 상처받고 헤어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면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사랑받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넘쳤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대 때문에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었던 그 마음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에 서운하기도 하고 다투게도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스스로 상처받곤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고 말입니다. 그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꼭 가족이기 때문에 마땅한 것만은 아닙니다. 꼭 오랜 시간 알고 지냈던 지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라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사랑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하고,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은 사랑하고, 나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은 사랑하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미워하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는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에 있지 않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미워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원래는 원수지간이거든요. 깜짝 놀라시는데 원수지간이라고요,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죄 때문에 원수 사이가 된 거예요. 그렇게 원수 사이가 된 우리를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써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로 화목하게 하려고 서로를 화해시키려고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마땅히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경은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은 사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이라고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써있잖아요. 너희에게 명한다. 명령이다. 이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사랑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우리는 이 사랑이 마땅한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마치 미워하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여기고 이것이 내 선택인 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깨닫지 못하고 내 사명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때에 사람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뭘 어쩌겠다고 나한테 상처를 받아?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상처를 받을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가 무너질 때,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부모는 자식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반대로 자식은 부모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부모가 자식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할 때에 자식은 부모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형제가 형제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부부가 서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웃이 이웃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에게 지나가던 사람이 상처를 받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기대를 가지고 있던 마음이 상처를 받았을 때에 그 상처를 회복하게 하는 것은 오직 사랑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사랑으로 덮을 때에 그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마찬가지로 상처받은 자식의 마음을 부모의 사랑으로 다시금 덧입혀서 회복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비록 우리의 사랑이 작은 사랑이라 할지라도 깊고 큰 상처를 회복하게 하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녹아지면 말씀의 맛이 날 것입니다. 믿음이 녹아지면 믿음의 맛이 날 것입니다. 과연 나에게서는 어떤 맛이 나고 있을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지면 나를 통하여서 사랑의 맛이 사람들에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은 사랑의 맛이 아닌 내 안에 있는 좋지 않은 맛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떤 맛을 사람들에게 내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맛은 사랑 없는 맛이 아니라 사랑이 녹아진 맛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녹아진 맛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맛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게서 은혜의 맛이 나도록 하기를 바라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맛이 나도록 사랑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내게 원하는 맛은 바로 그러한 맛입니다. 그리스도인인 내게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은혜의 맛이 날 거야. 사랑의 맛이 날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 기대하는 맛을 내가 내지 못할 때에 사람들은 내게서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상처받지 않도록 또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내게서 사랑이 녹아지도록 은혜가 녹아지도록 그와 같은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때에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회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누군가 상처를 받고 누군가 하나님께 가는 길 가운데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 제 셋째 딸 별이가 말을 많이 배웠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제가 딱 들어오는데 일찍 일어나가지고는 갑자기 문 앞에 서가지고는 뭐 대뜸 하는 말이 사랑해 아빠! 이러는 거예요. 뜬금없이 뭐 아무런 뭐 앞에 어떤 일도 없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랑해 아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어찌나 기쁘고 어찌나 행복하게 해주는지 말입니다. 말만으로도 딱딱한 마음을 부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절대로 잊어버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 성경책에 써놓으셨어요. 써놓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사랑한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으니 우리도 이 말씀에 대하여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사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계명이라고도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미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딱딱한 우리의 마음들이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 안에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 부모를 향하여서 내 자녀를 향하여서 내 형제를 향하여서 내 남편과 내 아내를 향하여서 내 이웃들을 향하여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 사랑한다고 행할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지 아니하도록 그 상처들을 우리가 품고 덮을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그 사랑 가운데 행복할 수 있는 귀한 명절 보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